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며칠 전 Son of God이라는 그런 영화를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 성경에 근거하여서 잘 표현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원체 그 분량이 방대하니까는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주요한 사건, 그러한 사건의 중심으로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런 그런 장애도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영화를 생각할 때에 아마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떠올립니다. 어스름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장면 그 모든 장면들이 처절하게 묘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았고,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같이 느껴졌겠지만은 한없이 부족하고 작아지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Son of God이라는 영화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을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터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영화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상과 이 Son of God의 영상이 계속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오버랩되면서 그 영상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이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좀 시시하지 않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 아이도 그렇다고 동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시시한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은 서로 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 영화에 비유해서 훨씬 더 잔인하고 잔악한 모습이 이 Son of God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랑 비교할 때 이 영화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로마 병정의 채찍에는 갈고리가 없어요. 갈고리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을 때려도 그 예수님이 깊게 살점이 패인 그러한 모습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로마 병정들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표정, 그렇고 그 손놀림, 그리고 그 쇠뭉치로 된 그 둥근 못이 클로즈업 되면서 점점 깊숙이 박혀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숨죽이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그러한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시시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에 돌아오면서 제가 시시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마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은, 너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그것에 자꾸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이 영화를 보면서 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모습이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저 영화, 저 스크린 너머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이것이 다 너를 위하여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웅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요, 그냥 구경꾼인 한 사람으로서 왜 더 잔인하지 않았을까? 왜 더 잔혹하지 않았을까?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발견하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그런 강팍한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는요, 그 영화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기필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서운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는 그 영화를 보면서 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면류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조차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희종이가 그 장면들이 묘사되죠. 십자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무덤덤한 그 모습이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덤덤해요. 이렇듯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서 생각을 지워버리고 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길 양쪽 옆에서 양편으로 서가지고 예수님의 잔인하게 조롱하던 그 유다 백성들과 도대체 내가 무엇이 틀린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들과 제가 하등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제 모습이었던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추악했던 옛날의 그 죄인된 모습들을 떠올리십니까? 나의 그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그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생한 알알이 박혀서 그런 장면들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런 경험들이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차마 눈물을 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를 지금 현재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감스럽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다, 기독교가 문제다, 그리스도인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도 아유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지 않을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날 나의 문제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요, 마치 그냥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 우리 눈에 눈물도 사라져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들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내 나를 들여다볼 때 차가워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그러한 모습들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치더라도요, 이 십자가가 마음속에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기쁨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감격적인 구원의 기쁨도 머릿속에만 맴돌아요.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심장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자꾸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머릿속으로만.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내려와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까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표시가 나야 합니다. 우리 그런 표시를 내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늦지 않게 그 십자가를 붙잡자는 것이에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큼은 붙잡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나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서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엄연히 교인이면서도요, 십자가의 박해가 무서웠어요. 자신들이 십자가를 내세워야지 교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그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무서우니까는 다른 유대인들,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의 할례를 하고, 나도 이제 육체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는 감추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꼴입니다. 그것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듯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만 하고,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에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과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귀하지요. 제가 이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삶이에요. 하지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라면은 아마 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하고 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서 잘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영적으로 탄생되어진 지으심받은 우리, 새롭게 창조되어진 지으심받은 우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이 새롭게 하실 수 있었지요.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지옥의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입 다물지 말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같이 했으면서도 그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와 한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그 스토리를 하나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한국의 한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학교에서 내준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 실수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의 모임과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아마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이 열려지고 약 2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학교 그 스케줄 담당하는 그 담당자의 실수였지요.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지금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드리시라고 광고하고 간략하게 교회를 소개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들에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200명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소리 들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이 야, 이럴 리가 없다, 이건 이럴 리가 분명히 없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럴 리가 없다 해서 재참은 다시 한번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한번 손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손에 드는데 손에 든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표시를 해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왜 자신 있게 손들지 못했을까요? 누가 볼까 봐. 누가 볼까 봐. 여태까지 나와 같이 함께 지냈던 나의 같은 그 학생 친구들에게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도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세미한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기니까 하나님도 본인을 숨기시죠.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이메산의 엘리야 기억하세요? 가이메산의 엘리야, 850명에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적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써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그 옆에 도랑의 가지성 물까지도 다 훑어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가 왜 나타났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담대하게 드러내니까. 여러분, 스데반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의 매진을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니까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죽어갈 때 그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갈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우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벌떡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친히 맞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의미 표현이 그 말씀에도 함축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요, 부단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연습, 그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해요. 부단히.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게으름이나 자기 감정을 죽여야 학교에서 삽니다. 자기 게으름이나 자기 감정을 죽여야 학교에 살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죽어야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가정 생활도 부부가 서로 죽어야만이 삽니다. 죽지 않으면요, 남편은 가출하고 부인은 도망가요. 서로 죽어야만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만이 예수님이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야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 죄의 몸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는 끊임없이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게 하려는데 내 이 승질을 죽이고 내 자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게 했는데 또 실패하는구나. 나는 안 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이 평생 동안 여러분 이 문제와 싸워나가세요.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서 모난 자기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박으세요. 힘드시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참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다 못해 자기를 혐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혐오하면서 살아가요.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교만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한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열등감의 기원은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실패에서 오는 필요 없는 인간, 그 사랑받지 못한 그런 인간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되어져 버린 최근에 어떠한 사건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을 때 입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죠. 불필요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이것이 마음에 들면은요, 모든 자신감으로부터 내 자신이 가로막혀지고 내 자신이 서서히 함몰되어져 가요. 내 자신이 서서히 함몰되어져 갑니다. 저는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만져주시고 꼭 알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간곡한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10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십자가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들을 경멸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경멸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중들 앞에서 항상 여자에게 공손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문둥병자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창녀가 그 발등에 기름을 붓고 그 발에 입맞춤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친구로 삼으셨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커서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우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자는요, 타락한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해야 할 자도 있어요.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 곧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렇듯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비로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새겼습니다. 그 흔적은 그 순간의 고통이었겠지요. 그 흔적은 분명히 그 순간의 고통이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 그 어느 곳마다 그 흔적이 십자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흔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속에서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 삶의 발걸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발걸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겠죠. 여러분, 행함이 분명히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좋게 거룩하게 행동한다 해도 그것이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함이 표징이 되어져서 나타나지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옳은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은 훈련되어져요. 내가 얼마큼 정직하고 착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이 거룩함은 점점 훈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도무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정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소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쁜 행실로부터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행실로부터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라 할지라도요, 이 돈이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라면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다른 가게보다 단 1펜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힘들게 부리고 그냥 다른 가게는 얼마큼 주나 이런 평균 따져가지고 주면은 그것이 뭐가 다르니까 다른 쪽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이러한 정도의 예수의 흔적은 가지고 살만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동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즉각 실행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도무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팀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적에는 그것이 고행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행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힘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망신창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존감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길, 여러분 이 길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내 자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데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데도 없는 은혜와 이기림 주시며, 없는 은혜와 이기 힘주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마음속에 잊어버린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차가워졌던 내 마음, 잃어버렸던 열정, 닫혀진 마음, 강팍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무너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